함께 기도하심으로 12월 12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높으신 은총과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한 주간을 지나게 하시고 또 내일은 거룩한 성일을 저희들이 기다리는 예비일로 오늘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 코로나 전국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주회전에 모여서 기쁨과 감격으로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감격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예배하고자 할 때에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일절 저희들의 생각에 사탄 마귀 틈탐이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어그러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주님 앞에 바른 마음과 바른 소망을 품고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케 되고 그리고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저희들이 드리는 경건하고도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그 예배를 준비하는 그러한 소망의 날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귀중한 시간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교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성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저희로 오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는 날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말 그대로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 전서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한 권의 고린도의 교회에 보냈던 편지가 있다. 이렇게 학자에 따라서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지금 현재 남겨져 전해지고 있지는 않은 서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가운데에 남겨져 있는 내용을 분석해 봤을 때 그렇게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아볼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들려졌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파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바울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분열과 성도들의 삶에 나타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응답한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같은 마음으로 쫓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지혜로 서로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서로 인정하고 소망할 때에 서로의 작은 차이는 그 안에서 사라지게 된다고 바울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하나로 만드는 사랑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 것이죠. 오늘 이제 후서를 보게 되어지는데 고린도전서를 써 보내놓고 공동체가 잘 화합하게 되었다 이런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바울에게 오히려 그런 소식이 들려오기보다는 더 심한 문제들 또 더 많은 문제들 또 더 어려운 문제들의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다는 것을 가슴 아프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이제 편지를 써 보내게 되는데요. 읽는 순서를 좀 우리가 달리 한다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까지가 오히려 10장부터 13장까지보다 나중에 쓴 편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서와 그리고 후서 사이에 또 한 권의 편지가 있었다고 본다면 모두 4번의 편지가 보내어진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두 편지를 편집하여 이렇게 후서로 이렇게 묶여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합하는 좋은 소식 대신에 들려오는 이 문제성은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 안에 이 바울의 소위 그 사도적 사도성 혹은 사도적 지도력에 관한 그런 의문에 관한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바울 선생님의 편지를 보아라. 이렇게 우리를 지도해 주시지 않느냐라고 했겠지요. 그러나 바울의 사도성을 문제를 제기하고 또 바울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바울의 편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고 또 바울이 편지 보낸 것에 대한 영적 권위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뒤편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10장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 주로 이제 바울의 사도성에 관한 그 언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이 편지를 받고 회개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보낸 편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먼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앞선 그 전서에서의 문제들과 함께 이제 후서에 나타나는 이제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도직에 관한 그러한 문제를 뺀다면 후서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전서에 나와 있는 문제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심각하다고 말할 것은 아닌 그러한 내용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또 오히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잘 격려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다라고도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보면 이제 바울의 그 뜻대로 바울의 권면대로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사도직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도직에 관한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바울 자신이 받았던 이 고난에 대한 진솔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 중에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고난을 회상하면서 그것을 다 털어놓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식의 어이없는 이제 비판을 했었거든요. 예컨대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파가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개밥하는 베드로를 말하는 베드로파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적통을 잇는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었던 반면에,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이 되어 있지도 않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체험한 그러한 경험, 그리고 그가 이제 공부한 율법, 그리고 그가 복음 가운데에서 체험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 깨달음, 깨우침, 이러한 경험과 지식이 어우러져서 그는 훌륭한 전도자요, 그리고 신학자로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교인들이 바울이 그러므로 온전한 사도라고 말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그를 비판했었던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바울은 그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한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 선생에게서 공부한 사람이요, 율법에 정통하다는 것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느냐라는 점을 오히려 부각시키면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이 모든 위험을 감당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 대적하여 공격을 하기를, 바울이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공격도 하기도 했지요. 자, 이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이제 세 번째 전해지는 편지라고 할 수 있는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곳을 거쳐서 고린도로 가려던 계획이었는데,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 하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들은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감사와 기쁨의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감안하고 보지 않으면 1장부터 9장의 내용을 잘 읽다가 갑자기 10장부터 이 사도직에 대해서 바울이 강하게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좀 앞뒤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그동안 걱정하고 근심하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충만해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교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때문이었다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혹시라도 갖게 되었을 수 있는 오해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은 편지에서 또다시 고린도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선교 사역과,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교회를 돕는 일에 동참할 것을 이제 권면합니다. 사실 그동안 이런 문제로도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말로는 자비량을 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돈을 걷어간다 하는 식의 그런 오해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와 같은 헌금을 모금해서, 이것은 연보라고 하죠. 이것을 연보를 모아서 다른 지역의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에게 있는 모든 특권을 포기할 수 있었던 바울은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설득하여서 이렇게 철저하게 헌신의 수고를 감당해 왔던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들에 있었던 문제 앞에서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바울의 헌신된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비롯되어지는지, 또 어떻게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가는지를 보면서 우리 가운데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과 그로 인한 어그러진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날마다 새로워지고 온전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내일은 저희들이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자세한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읽으실 수 있도록 확인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광고를 해드릴 터인데, 내일 모두 함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